오늘은 3월 둘째 주일입니다. 서머타임이 시작돼서 1시간이 빨라졌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의 몸이 적응하기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사순절의 중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하고 있는지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대로 풀려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가장 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늘아버지가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나 기쁘고 또 행복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창조의 아버지 또 십자가 사랑의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의 자리로 다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주님의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랑과 세계로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랑과 세계로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리
시간 다 같이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이제 3월 둘째 주일이고 사순절 제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통회하는 신령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속히 벗어나 현장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삶의 일상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월 두 번째 주일 맞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신 분들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예배자를 나서오니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열어주옵소서. 저희의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속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성도들, 보고 싶은 성도들의 얼굴을 나중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일상과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한 예배 하나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목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나의 기쁨
말랐듯이 내 무릎 이 산과 정상 맞으셔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하고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월 둘째 주일이고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음미하고 또한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서머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시고 또 빨라졌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21일은 마태복음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남았는데 열심히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근데 그 유튜브 조회 참여를 보면 인원이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었다라는 그런 사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같이 같은 시간에 예배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 중에 연약한 분들을 하는 기억해 주시고 위에서 간절하게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 변함없는 자비하심을 덧입어서 아버지 존전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상처와 아픔을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저희들 심령과 온몸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어 심령이 새로워지고 몸과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상처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맛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체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아픔과 절망과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허락하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려주신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잔잔하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월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핑계 없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 중에서 11번째로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어는 핑계와 사양이라는 단어입니다. 핑계란 단어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3절에서 오기를 싫어하거늘 또 5절에서 돌아보지도 않고 란 말이 모두 핑계란 의미 속에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것을 좀 점잖게 사양 혹은 양해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잔치 초청에 대해서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혼인잔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비유에서처럼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혼인잔치 비유는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못 들어가느냐의 문제를 다룬 그런 잔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혼인잔치 비유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의 초대를 단칼에 거절한 사람들의 완악함과 또한 무지함을 책망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천국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때에 이 비유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은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마련하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여기에 초대된 사람들은 아마도 VIP들일 것입니다. 임금으로서 이제 아들을 잘 키워 이제 장가를 드리게 된 것이죠. 기쁘고 좋은 날 혼인잔치를 축하해 줄 사람들을 많이 초청했던 것입니다.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는 먹는 것부터 마시는 것, 또 혼인잔치에 필요한 모든 볼거리들이 많이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임금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인가요? 당근 올 거라고 기대했던 그 손님들이 하나같이 못 온다라고 보이콧을 하는 것입니다. 초청을 받은 손님들은 잔치 초대에 대해서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이들은 오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그 임금의 초대에 대해서 기뻐하지도 않고 또 무관심하고 무시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임금은 청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죠.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초청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대답은 전과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더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초청장을 들고 간 종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쌩 같다는 거죠.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무런 응대도 없이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또 그 남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분노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임금은 자신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욕보인 그들을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종들을, 특별히 살인한 자들을 모두 제거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살인자들의 동네를 불살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이 있고 난 후에 시간은 흘러서 드디어 잔칫날이 다가왔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마음이 들떴겠죠. 양가의 부모님들과 친척들도 모두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잔치를 축하해 줄 하객들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이 다급한 임금은 종들에게 다시 명령을 합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망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아무나 데려오라 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객들이 없는 혼인잔치를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에 하객의 축하가 없다면 신랑 신부는 분명히 풀이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한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을 아무나 데려온 것입니다. 아무튼 종들의 선방으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무작위로 데려온 사람 중에는 이 즐거운 잔치를 망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임금의 잔치차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임금의 호의에 감사하며 또한 정결한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해서 즐거워하는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아무런 감사와 예의를 차리지 않은 그런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임금은 그 무례한 하객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결박하고 어두운 데에 내어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것이 오늘 혼인잔치의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임금이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먼저 한 동네 사람들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이 베푸시는 구원으로 초대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종들을 보내 유대인들에게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초대를 받은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매우 냉담했습니다. 그들은 갖가지 핑계거리를 대면서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밭에 일하러 간다며 임금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간다며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임금의 초대를 알리는 그 종들을 미워하며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일입니다. 그들은 말도 안 되는 핑계들을 대며 거절했던 것입니다. 무례하고 아나무인격의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가요 중에 핑계란 노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핑계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요즘 논란의 대상이 있곤 합니다. 그 가사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넌 핑계를 대고 있어.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아무런 준비도 없는 내게 슬픈 사랑을 가르쳐 준다며 넌 핑계를 대고 있어. 이거 제가 녹음을 했지만 별로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읽었습니다. 이 가요에서는 여자친구가 안개꽃 한 다발 속에 안녕, 굿바이 라는 그 두 글자의 편지를 남겨두고 그 남자친구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준비도 없는 이 남자친구는 그 남자친구에게 슬픈 사랑을 가르쳐 준다는 핑계를 대고 훌쩍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가사처럼 오늘 뒤에 사람들도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초청을 받은 이 사람들이 초청한 그 임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핑계를 과연 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뒤에 나오는 이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난 밭에 가서 일하는 것이 잔치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해 라고 했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큰 건수의 비즈니스 미팅을 제끼고 그깟 잔치자리에 간다고 말도 안 되지 라고 말하며 임금의 초청에 단숨에 단칼에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평소에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백성들이 자신의 배려와
성의를 우습게 여기자 임금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를 나타나게 됩니다. 군대를 보내죠. 왜 보냈을까요? 그 동네를 불사르고 사람들을 모조리 진멸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물론 군대가 동원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요즘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문민정부의 지도자들을 감금하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서 시위하는 그런 시민들을 향해서 무차별 사격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욕심과 애꿎은 희생으로 사람을 죽이는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에서는 임금이 평소에 사람들을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평안과 안정과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특별히 비유에서 임금의 혼인잔치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들을 통해 베푸신 구원과 은혜의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원과 은혜의 잔치를 거부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 군대를 보내 불사르고 그 백성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구원과 은혜의 잔치에 그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임금은 사거리에 가서 사거리 길가에 나가 누구든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천하 만민 누구에게나 전하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자리에 사람들이 가득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과 은혜의 잔치에 유대인이 아니라 천하 만민들에게 활짝 열려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쁨과 은총이 가득한 구원의 잔치에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임금이 베푼 호의에 감사하며 정결히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초대해준 호의에 대해 감사하지도 않고 잔치자리에 걸맞는 예복을 입지 않고 무성의하게 참여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 장소에 맞는 의복을 입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에서는 가장 편하고 또 따스하고 자유로운 옷을 입지만 직장에 갈 때는 직장에서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옷을 입습니다. 또한 어떤 아는 분이 장례식이 있다면 장례식에 맞는 그런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이 마련한 그 왕자의 혼인잔치에는 그 혼인잔치에 맞는 예복을 입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유에 보면 잔치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 정식으로 초청한 사람들이었다면 집에서 나올 때부터 예복을 예쁘게 차려입고 나왔겠지만 길에서 아무나 데려와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복을 가지고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쁘고 또 즐겁고 의미 있는 혼인잔치에 임금과 신랑과 신부에게 무례를 범한 것이죠. 결국 임금은 크게 노하게 됩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당장 저놈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왜 임금은 이런 책망의 말을 했을까요? 임금이 초대한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 싶은 이 혼인잔치는 매우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가 가장 기뻐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신랑 신부의 부모님들과 가족들도 기뻐하는 잔치죠. 신랑 신부의 친구들과 일가 친척들과 직장 동료들과 이웃 사촌들과 선후배들과 공동체 식구들, 심지어는 그 식장을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기뻐하고 축복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이렇게 의미있고 중요한 혼인잔치에 가장 먼저 초대됐던 VIP들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참석을 거부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빛내주고 싶어서 아주 오래전부터 잔치를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이 VIP 명단에 올라간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참석을 거부하고 오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초청에 대해서 싫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차로 가기 싫다라고 매몰차게 거부했고, 그러자 임금은 2차로 다른 종들을 보내죠. 임금이 종들을 통해서 전한 2차 초대의 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5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들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무슨 말입니까? 그냥 몸만 오라는 것입니다. 몸만 와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오찬이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디너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주로 저녁에 시작을 합니다. 더 엄밀한 의미로는 디너라기보다는 뱅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명 웨딩 뱅퀴신 것이죠. 이스라엘 결혼식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결혼을 할 때 이 크투라라는 이 결혼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름, 또 당사자, 그다음에 날짜, 장소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이 결혼 계약서는 유대인의 아주 오랜 전통인데 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 여성에게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내용들을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줬습니다. 이 결혼식의 이 크투바는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주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새 신부 19살이에요. 그렇게 어려요? 네, 신랑은 22살.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분이 저와 이렇게서 언뜻 거를 기도하세요. 예, 종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즐거우면서도 이제 하나님과의 이 보호와 축복하에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시간이고, 자, 신랑이 이 결혼식에 특별히 흰 옷을 입습니다. 이제 예복으로 그런 네. 거네요. 이제 특별한 주인공이니까 예복부터가 달라요. 흰 옷을 입고 이 순결 대그림, 그리고 이제 이 신랑의 아버지와 신부의 아버지가 이제 두 아버지가 장인과 친아버지가 이제 신랑을 신부에게로 먼저 이제 안내를 하고, 또 신부를 인도할 때에 또 어머님들 또 그런 시간이 또 어머니인데 신랑의 어머니 신부를 맞이하는 가족인가 봐요. 눈물을 흘리시네요. 네, 나와서 장성한 청년이 되어서 결혼을 하는 모습이 어머니에게 눈물로 감개되고, 자, 이제 다시 이제 신랑은 결혼식장으로 갔고 살아가는 곳으로 이 신부를 신랑에게로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이 결혼식은 유대인에게 우리 보는 우리도 그렇지만 정말 감격과 설렘의 날이에요. 신부가 함께 입장하는 것이 아니고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신랑이 도착되면 바로 만나는 게 아니고요, 신랑 주위를 7바퀴를 돕니다. 신랑 주위를 지금 도는 거예요? 네, 7바퀴는 이제 완전 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완전하게 둘이 하나가 되고, 이제 양가 어머님의 인도하에서 이때는 신랑이 눈을 감고 있어요. 눈을 감고 그리고 신부를 맞이하는 간절한 기도를 계속 드리고, 이제 신랑 옆에 세워서 이제 결혼식이 시작이 되는데, 이 결혼식에서 눈여겨볼 것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반지를 꼭 요것은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그 다음에 이제 결혼 계약서를 이 라피의 주자에서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순서로요, 이 깨는 거예요. 컵을 깨요? 예. 그래서 컵을 깨는 것은 이제 성전이 파괴된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자, 이제 계속
시작이 되고 네, 지금 방금 마신 건 뭔가요? 축복의 포도주. 자, 반지. 네, 반지. 이것은 남자가 여자에게 네. 이제 여자를 데려온다는 네. 유언을 네. 남자만 줍니다. 어떻게 검지 손가락을 이렇게 되네요? 저희는 보통 약지 그렇죠. 손가락을 쓰잖아요. 이게 진짜 큰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받았다. 네. 이게 지찬금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지찬금을 받았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신랑에게 기둥을 입고, 그러니까 이 결혼식의 주요 어른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축복의 이제 포도주 한 잔을 마시면서 하고, 네. 이것은 이제 탈리트라고 하는 네. 기도술이죠. 네. 요게 후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유대인들은 화를 잡는 것도 특별한 네.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신랑이 신부와 맺은 결혼 계약서 큰투반을 전해주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계약서가 있지만 신약에 나와요. 자, 이것이 이제 컵인데요. 안박지 이렇게 결혼을 써요. 이제 하는 마지막 순서에 심차게 깨요. 그러면 저게 깨야 이제 결혼식이 마지막 날입니다. 자, 네, 이제 이제 얼굴도 공개가 되고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결혼식 끝나고 네, 나서 그렇죠. 마실 수 있는 거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결혼식 직후에 뭘 할 것 같아요? 신랑 신부의 방입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애들은 핫한 칼라, 나로 마프야. 이게 뭐냐면 결혼 직후에는 신랑 신부가 아무도 만나지 않고 거울방에 들어가서 한 15분 정도 기도를 해요. 결혼 직후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두고 같이 보냈잖아요. 그러면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리고 밖에서는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해주는데 결혼식에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춤이에요. 춤. 정말 이 앞에 보시죠.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온 모든 신부들이 잘 보세요. 이 신부가 그냥 열심히 즐겁게 온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이 춤추는 모습 보세요. 이 춤에는 이 어린아이에서부터 할아버지까지 제가 이걸 촬영하면서 이게 정말 유대인들의 경험입니다. 정말 이 한 구도가 탄생하는 것이 이렇게 친구들입니다. 친구들, 어른, 친척들, 친척.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이 결혼식에서부터 이제 춤을 추고 피로회까지 얼마나 긴 시간. 보통 이제 한 7시에 시작이 되면 저녁 먹을 때쯤 되면 10시가 됩니다. 10시가 되면 11시, 2시까지 춤을 추면서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혼인잔치에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는 그야말로 큰 잔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금이 2차로 보낸 초청에 대해서 VIP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VIP들은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밭으로 갔습니다.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보다 자기 밭에서 나오는 열매와 이익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보통 초청장은 당일이 아닌 오래전부터 보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죠.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중요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직원 미팅이나 바이어와의 미팅도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이 VIP들은 하나같이 임금의 초청에 대해서 거부하고 보이콧했습니다. 심지어 남은 VIP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막 나갔을까요? 아마도 이 VIP들의 자녀들 혼인잔치에 임금이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아서였을까요? 아니면 선물은커녕 세금만 잔뜩 거둬들여서였을까요? 아무튼 임금은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너무 노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임금은 군대를 보내 종들을 살인한 자들을 진멸합니다. 그들이 사는 동네까지 불살려버립니다. 임금이 군대를 동원했다는 것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잘 알려주죠. 살인자들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동네를 불살랐다는 것은 임금의
분노와 울분을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에 임금은 종들에게 다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가에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라. 여기서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는 것은 바로 혼인잔치의 당일날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deserve 혹은 worthy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둘 다 뭐뭐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인데 거기에 부정이 나오니까 뭐뭐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청한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VIP들이라 할지라도 실상은 혼인잔치에 올 가치 없는 사람들, 혼인잔치에 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VIP들은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에 참석할 가치가 없는 자격 미달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이들 VIP들을 제껴놓고 네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데려오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10절에 의하면 종들은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대통령을 우리가 VIP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대통령의 아들 결혼식이면 테러와 각종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검문 검색이 심하고 철저할 것입니다. 어쩌면 하객들보다 보안요원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비위에 나오는 임금은 보안요원들을 세우기보다 자신의 아들 혼인잔치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 잔치 자리를 손님들로 가득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식의 진 풍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결혼식에서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결혼 예식은 하나의 예배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결혼식처럼 신랑과 신부 그리고 가족들과 하객들이 모여서 간단한 예식을 올리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은 그야말로 신랑 신부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하나의 예배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결혼식을 가리켜서 혼대성사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도 단지 결혼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결혼 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그 이스라엘 예식에서 보면 결혼식이 마친 후에 신랑 신부가 이제 신랑 신부의 방이라고 해서 거기에 단둘이 들어가서 15분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밖에서 그 신랑 신부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떠들썩한 잔치 분위기를 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스럽고 복된 자리에 마땅히 예복을 입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마도 길에서 불러온 사람들은 예복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임금이 예복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을 보려고 왔을 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합니다.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 사람이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러면 확 눈에 띄는 것이죠. 분명히 종들은 그 사람에게 예복을 입으라고 주었을 텐데 그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왜 입지 않았을까요? 자기에게 맞는 사이즈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입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입고 온 옷이 방금 구입한 새 옷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벗기 싫어서 안 입었을까요? 하지만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은 예의에 크게 벗어난 것입니다. 임금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만일 예복을 받지 못했다면 할 말이 있었겠죠. 예, 저는 예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입지 않은 것이죠. 밖에는 분명히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덜렁덜렁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한 것입니다. 할 말이 없고 변명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핑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사원들에게 말합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임금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손발을 묶는다는 것은 그의 거동을 제한한 것이죠. 그는 아무 데도 가지 못할 것입니다. 가만히 데려간 것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 버렸습니다. 여기 바깥 어두운 데는 어디일까요? 바로 지옥일 것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바로 그 자리가 지옥이라는 것을 말하는 관용어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인잔치 비유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비유를 마친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으로 비유의 결론으로 14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으니라. 우리는 이 14절 말씀을 가지고 혼인잔치 비유 전체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택함을 입은 자는 누구입니까? 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 것입니까?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하나님 아버지시죠.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잔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잔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잔치를 개설하고 유대인들을 가장 먼저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뱅킷을 마련하시고 믿음의 조상들과 선조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른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의 성격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잔치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잔치에 참석하는 대신에 자기 밖으로 일하러 갔고 또 직장 간부 회의에 갔고 바이어 미팅에 만나러 갔습니다. 그들은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들을 대고는 그 잔치에 참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계속해서 잔치 참석을 전하는 종들을 모욕하고 또 욕하고 잡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진멸하게 되고 동네는 불타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참석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결국은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그 가치와 그 자격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사역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문화와 풍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결코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자격, 그 요건, 기준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필수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또 재림을 나의 것이고 또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하나님 나라 복음회로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만이 택함을 입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노력과 나의 물질과 나의 정통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1차로 청함을 받은 이 유대인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했습니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2차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활짝
십자가에 알려진 복음으로 인해서 청함을 받은 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거나 또 무례하게 행한다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이 뱅퀴트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구원과 은혜의 잔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잔치에 유대인뿐 아니라 천하 만민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대적해서 그 구원의 은혜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제 이방인 중에 그 아들의 복음을 믿고 또 들은 자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잔치 자리는 가득하게 채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쫓겨나고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임금이 마련한 혼인잔치, 하나님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입어야 하는 예복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복이고 또한 기쁨의 예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는 그런 정결의 예복인 것입니다. 겸손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충성됨의 의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이들이 이런 합당한 행실의 예복을 입지 않고 무례와 불충한 행실의 예복을 입는다면 분명히 어두운 데로 던져져서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세상의 사람들을 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밭으로 가고 장사하러 가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핑계거리들만 잔뜩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그들은 온갖 핑계거리들을 댑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잔치 소식을 알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무시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전도자를 죽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얼마 동안은 오래 참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진노와 심판의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버림받음과 예루살렘의 멸망이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듣고도 거부하고 핑계를 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노와 심판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무례하고 불성실한 사람들은 결국 그 구원의 은혜에서 벗어나 마지막 천국 잔치의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안타까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이 같은 초청에 혹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이런저런 핑계들을 대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열려진 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나의 헌신과 열정과 물질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핑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이었던 저희들, 내거리 길가 사람들이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영생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핑계를 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 잔치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혹여나 잔치의 복을 입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핑계들을 뒤로하고 감사와 기쁨과 정결의 예복을 입기를 원합니다. 진실함과 충성됨의 예복을 입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나하고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다 베풀게 하옵소서.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에는 봄철에 단비를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메마르고 시들은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촉촉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와 간구와 소원을 물질에 담아 드리고 복음의 왕성한 전파를 위하여 드리는 선교의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림의 기쁨과 축복을 맛보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닮은 사랑 되시는 힘써 담은 참 기쁜 일세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넉넉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청함받은 자에서 택함을 입은 자의 삶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